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가족 여러분. 어느새 꽃이 만연하게 피는 봄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최복순 반장님은 언제나 이렇게 꽃처럼 화사해서 할매꽃이라고 할 뻔했어. 죄송해요. 소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잖아요. 오늘도 달고 달디단 말씀의 향기를 맡고 오십쇼를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꿀 보이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가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선 전도사님과 멋진 목소리의 찬양 사역자 폴송 씨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찬양 꿀벌들이 오셨는데 대표곡이 다 있잖아요. 먼저 지선부터 한 소절. 그러면 우리 50쇼 방송 애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안녕하세요. 한없는 은혜. 이렇게 은혜가 넘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오셨으니 네,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노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새로 나온 또 곡이고요. 아빠 네. 아버지라는 곡인데 어, 아빠 아버지 내 손잡고 한없이 느끼네. 네, 여기. 아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신뢰하며 높이 경배. 근데 저는 참 오늘이 되게 울컥한 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제 눈앞에 폴송이 있었어요. 제 음악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레슨을 해줬단 말이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성경이 있는데 너는 제네시스 창세기를 다 아니? I don't know.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부터 요셉까지 갔을 거야 그때.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런 거예요. 성경 브리핑한 첫 번째 학생이 폴송이에요. 와, 야, 첫 번째 학생인데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네네. 또 순복음교회에서 또 나름 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 bring it on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설명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너무 재밌었고요. 그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열정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되고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전 엄청 전도를 또 모르면 50쇼한테 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은 다 모이게 하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요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입니다. 집에서 맨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오십시오. 오십시오.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히브리서는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버려둘 리가 없어 하고 안 믿어. 나 그따고 몰라.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천사하고 비교를 하는 버전. 또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모세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4장까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5장부터 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대제사장으로. 5장 1절을 우리가 멋지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딱 한번 읽어봐요. 5장 1절 딱 큰 목소리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해야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은요, 속죄하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어땠다? 역시 사람이므로 약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무식하다고 써놨잖아.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지 못해. I don't know. 미혹된 자는 뭐냐면 잘못 인도됐어요.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 미혹된 자들, 특히 죄를 짓는 사람을 용납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자기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쓴 거야. 그러므로 그 다음에 중요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대속죄일을 말하는 건데요. 이날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해 놓은 거야. 이런 죄를 짓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잖아.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 민수기 3장 10절, 18장 1절에 다 써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만 한번 읽어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뭔 얘기냐면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됐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서 됐어요?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니 성부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고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네가 살려내라라는 그 명령에 의하여 사람으로 나시고 그렇게 다 순종하셨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올까? 지금 쭉 대제사장을 예수님과 접목하여 아론 출신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멜기세덱은 무슨 얘기일까? 그 멜기세덱이 그게 세덱이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반차를 쓴 게 아니에요. 회사 반차를 쓴. 반차 쓴 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 반차는 뭐냐면 최복순, 조혜련, 김유나처럼 같은 혈통, 계통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어디다 써놨냐면 히브리서 7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50쇼는 요거를 7장을 접목을 해서 이쯤에서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나오잖아.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이 알죠? 롯 조카. 롯이 누구한테 잡혀간 거야. 그래갖고 거기를 쫓아가서 완전히 롯하고 다른 물건들을 전부 다 구해내고 승리를 외치고 돌아올 때 앞에 서 있던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이제 전쟁을 해서 물건을 다 뺏어왔잖아요. 이거를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 11조를 드려요. 근데 11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줄 알아요?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야곱의 자손이 12명이 있었잖아요. 12지파의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주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이 나기도 전에 훨씬 그 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었다? 그것은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그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 멜기세덱과 닮아 계신 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레위 제사장들의 한계를 꼬집으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었다면은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니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는 거예요.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단 한 사람도 제단 일을 한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킨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난 게 분명해. 어떻게 돼서 다윗부터 이어져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유다 지파로 나셨잖아.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것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이게 15절입니다. 그다음 16절을 보면 육신의 계명의 법을 따라 된 게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 자, 뭘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 이제는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8절. 이거는 예수 믿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한테 지금 브리핑을 하는 거죠. 조혜련처럼. 전의 계명은 연약하다, 무익하다 이렇게 써놔서 이게 뭐예요? 그 전에 구약. 그래서 아웃이다. 무익하니 아웃이다. 19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Jesus Christ. Yes.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아멘, 아멘. 봐봐요.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제사 지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스템 바뀌었어요. 지금 엄마 제사 안 드리지? 안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자, 21절.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이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21절에 기가 막힌 말을 써서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내 아들 하자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자, 23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전에는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 수가 많았게요? 없었게요? 엄청 많았지.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죽으면 또 그렇지.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24절.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니 그 제사장 직분은 뭐라고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끝났어요.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갑니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성령께서도 도우시고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대제사장, 이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 뭐냐면 구약에 제사 지냈던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거 아까 다 설명했잖아. 이제 알겠지? 할 필요 없어. 왜? 그 다음 읽습니다. 그 뒤. 시작.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단번입니다. 그전엔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어때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단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끝내셨고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게 쫙 찢어져요. 그거를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해내셨던 것을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한 분이다. 바뀌지 않는다. 내년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국회의원 바뀌다 안 바뀝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지금 할까? 예수 믿으면 죽어. 유대인으로 그냥 제사 지내고 하나님 믿으면 똑같은 거야. No! No! 완전 다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쓴 겁니다. 다시 5장으로 돌아갑니다.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운데 하면서 7장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12절에 써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걸 왜 썼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어. 단단한 거 주잖아요. 이렇게 막 단감 같은 거 딱딱 못 먹어. 거의 이거를 소화를 못해. 그래서 맨 젖이나 물리고 쉽게 꼴딱떡 넘어가는 이 죽을 줘야 될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다 연결이 돼요. 6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을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회개, 신앙, 세례들, 안수 등 요거를 다 했는데도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들리네요. 한때 빛 가운데 살고 은사, 성령 참여하고 말씀 내세의 능력 맛보고도 타락한 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 회개할 수 없다라고 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끝인가요? 하나님 메시지가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회개할 수 없어. 너 완전히 끝났지, 또 배신했지,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살짝 겁을 주는 거예요. 악인 한 명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약간 소위 으악 이렇게 하나님이 기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쓰게 하신 거죠. 지금 뭘 하려고 그래? 배교하려고 하잖아. 왜? 너무 괴로우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다. 겟세마네 동상에 다시 십자가를 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세우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7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땅이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요. 이게 그잖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체험을 해서 어마어마한 수확을,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삶에, 그리고 내 마음에 엉겅퀴와 가시를 내잖아요. 그럼 버림받아요. 내 삶의 열매가 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짜 살고 있구나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Every day, every time. 우리에게는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성도를 섬기는 것, 그거 잊지 않으신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내롱 황제 박해 속에서도 성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지런함,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면 약속한 것들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약속하신 게 그 번성? 오, 번성 맞죠? 네. 처음에 뭘 주잖아요. 축복을 내리시죠. 그렇지.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는. 아시네요. 어떡해. 오십시오, 짱.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50쇼를 보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냥 툭툭 나와.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서 어땠어요?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래 참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물어볼게요. 맹세를 해요. 자기보다 큰 자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작은 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큰 자. 큰 자. 자기보다 큰 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곧 최후 확정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러니까 곧 누구예요? 폴송, 지선, 최복순, 여러분들. 아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기업가들이야. 비즈니스맨들이야.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19절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마지막.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래요? 영혼의 닷이래. 닷을 탁 내리면 어때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얘가 탁 잡아가지고 바람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잖아. 그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영혼의 닷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해져.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어떡해? 박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고 우리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지낼 필요 없고 유대교와 예수를 믿는 것이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절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히브리서에 써놓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들은 우리 지선 전도사님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이 성경을 네. 이렇게 다 합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5, 6,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영혼의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우리 하나님 그 튼튼한 약속을 붙잡고 어떤 일이 와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모두 되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폴송님 어떠셨어요? 저는 히브리서가 처음에 읽었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50쇼를 통해서 그 생각의 길을 딱 열어주시니까 또 너무너무 재밌었고 사실 좀 더 빨리 또 듣고 싶어요. 왜냐면 다음 주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복순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해설을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정말 최고의 대제사장. 그래서 너무 아는 게 많아졌습니다. 좋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 또 같은 멤버들하고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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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지 못했죠. 힘들고 아팠던 순간 때론 어둡고
때론 밝았던 날들 이젠 알 것 같아요. 지나온 모든 시간들 날 향해 세우신 주님의 계획 그땐 알지 못했죠. 험하고 거칠던 광야 때론 오르고 때론 내려가던 길 이젠 알 것 같아요. 지나온 모든 발걸음 날 위해 예비한 주님의 섭리 날 이끄신 하나님 날 이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심 감사하고 감사해 날 이끄신 하나님 날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 주를 기대하며 높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 모든 걸 이끄시는 주를